자, 오늘은 향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꽃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역시 우리 어르신들은 모란 꽃입니다. 모란 꽃. 그 삼국유사에 보면 선덕여왕과 당태종이 이 모란 꽃 그림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략 대결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당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모란 꽃 그림과 함께 모란 씨를 보냈다고, 모란 꽃 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덕여왕이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 꽃은 필경 향기가 없는 꽃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씨앗을 받아서 진짜 심어보니까 꽃에 향기가 없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왕님, 어떻게 이 꽃의 그림을 보고 이 꽃에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꽃은 필경 그 향기로 벌과 나비를 이끌 텐데 이 그림에는 벌과 나비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꽃은 향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풍습에는, 모란꽃을 그리는 풍습에는 나비를 그리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선덕여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이 없는 여왕인 나를 희롱하는 당태종의 계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모든 꽃은 향기가 있고 또 우리는 많은 향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기, 꽃의 향기는 어떤 꽃입니까? 저는 아카시아 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돈 들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온 동네가 아카시아 꽃 향기로 풍성하게 되는데, 이 싱그러운 향기가 참 일품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이 앞에 홍제천 건너편의 산에서 산에 핀 아카시아 꽃들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향기를 만들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옆에 만약 혹시 남편과 아내가 계신다면 당신의 향기가 제일 좋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왜 웃으세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평소에 좀 자주 하셔야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자연적인 향기뿐만 아니라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 여러 가지 향기 속에 이렇게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의 취향대로 좋아하는 향기도 있고 싫어하는 향기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다양한 교훈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낼 수 있으며,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우리 제자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에게 참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임직을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 우리 교회 온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말에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지금 상황,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장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 자기가 최근에 당했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썼어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이 은혜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비난과 그 괴로움 때문에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써준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고 그곳의 상황이 어떠한지 와서 보고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도가 나타나지 않자 자기가 애써 힘써 사역했던 고린도의 사역이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잘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어떤 염려 때문에 그 복음에 열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앞에까지 이야기는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염려되는 부분들, 고민스러운 부분들, 자기가 전한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미 열려진 그 복음의 문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쭉 넘겨보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그 바울의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형편은 육체는 편치 않았고 환난을 당하는 중이었고 안팎으로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열려진 복음의 문을 열려진 드로아의 복음의 문을 포기하고 자기의 사역의 염려 때문에 디도를 만나서 마게도니아를 내려갔지만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 복음의 사역, 고린도에서의 복음의 사역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쓰는 바울은 그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이 문제를 보면 바울에게는 형통함이 없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고통과 고난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의 시작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한글 성경에는 제일 잘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역접을 나타내는 그러나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은 어디에도 형통함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총 주제를 한 문장으로 딱 써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금 처한 상황이 순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도자로 그가 지내왔던 수많은 시간 속에 그가 당했던 고난, 수치, 어려움, 두려움,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관찰,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감사를 하는 이유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김 그러면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 희망적인 것, 누구나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바울이 이기게 하심,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어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본문을 원문으로 올바르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는 승리를 하는 개선 장군의 그 행렬 가운데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하나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그 승리를 안고 그 로마의 시내를
가로질러 그 무리를 지어 행렬하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은 그의 전리품 포로로 잡은 자들을 앞세우고 마차를 타고 로마의 그 한복판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은 그를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그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가 거둔 전승을 사람들을 향해 칭송하고 노래로 소리 높여 그의 영광을 높여줍니다. 승리한 자만이 느끼는 감격입니다. 주피터의 신전까지 행진하게 되는데 그 주피터의 신전에는 그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수많은 제사의 향품들을 불태우고 제사를 드림으로 온 로마의 시내는 그 향기, 그 제단에 바쳐진 그 향품, 그 제물에 불태워진 그 연기와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로마의 시민은 그 승리에 도취된 그 향기를 맡으며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승리의 행렬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그 승리에 도취된 모든 사람들이 맡는 그 향기가 마치 죽음을 연상케 하는 죽음의 향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은 이 본문을 쓸 때 아주 명확하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승리의 영광스러운 행진을 하는 그 승리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종의 모습으로 갔던 그것처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복음의 노예의 모습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은 승리의 개선 행렬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누이 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그 자리에,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앞에 무익한 종으로 그 복음 앞에 복음에 붙들림 된 노예처럼 그 뒤를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승리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함께 그와 멸류관을 받는 자리여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그의 십자가 앞에 함께 죽는 자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승리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기게 하심이라는 이 단어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열린 복음문 앞에서도 자기가 한 그 사역의 염려 때문에 그 복음의 문 앞에서 도망치고 후퇴한 자신이지만 나는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이기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떨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열린 복음문 앞에서 자기가 한 그 복음의 사역 때문에 두려워서 다시 후퇴하고 그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난 그 바울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기는 모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행진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인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감사는 내가 살든지 상관없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로지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늘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감사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공항 검색대, 우리 출국할 때 공항 검색대 이렇게 가보면 조그만 강아지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마약 탐지견입니다. 아주 귀엽고 조그만 녀석인데 참 기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비좁은 짐들 틈을 이렇게 쫄렁쫄렁 다니면서 마약을 소지한 사람들, 마약을 찾아내고 그 앞에 쭉 이렇게 앉아서 처리를 기다립니다. 마약 냄새를 맡는 거죠. 그냥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맛볼 때도 음식을 맛보기 전에 냄새를 통해서 그 음식의 그 맛, 실체를 생각해내고 유추하게 됩니다. 냄새의 향기는 어떤 그 물건의 실체, 그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향기를 품고 있는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냄새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냄새처럼 퍼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의 상황은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지금 수많은 자기 스스로가 미천한 자다라고 고백할 정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자격과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율법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말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위축되고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냄새처럼 이렇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환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향기라는 말은 세상의 핍박 속에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없을지라도 이 복음은 향기처럼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기도 제목일까요? 어째서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말입니까? 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향기는 향기를 품고 있는 그 실체에 대해서 이해하게 도와주지만 그 실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품어내는 향기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침에 제가 향수를 여기다 뿌리고 왔다고 제가 장미나무가 되는 것이, 장미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는 향기와 우리의 실체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 그 향기, 그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그 향기를 품어내는 실체, 그리스도는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그의 향기는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그 복음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온전하시니 그 복음이 향기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고추장 단지입니다. 실제로 판매하는 겁니다. 저희 친척분이 판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이 고추장 단지 하나가 12만 원입니다. 고추장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10,000원입니다. 고추장 단지가 고추장보다 더 비쌉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입니다. 귀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배로운 이유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그 능력을 증거할 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존귀히 여김이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요? 아니요. 우리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두 번째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두 번째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개선 행진 가운데 피어진 제단의 향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축제이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이 향기 냄새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이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이 중요한 복음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중대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사역에 어디서 인간적인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그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위대한 복음,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 복음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닌, 나의 것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상황이 아닌, 우리를 불러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3장에 걸쳐서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에 대해서, 새 언약을 맡은 일꾼의 그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승리하면서 세상의 권세를 제압하고 굴복시키고 정복시켜 복음으로 그들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어디를 가도 우리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것,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말씀의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고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아름다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오늘 보면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 아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순전하게 말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것입니다. 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향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기로 뿜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의 향기를 가득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직분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죄인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그 복음을 위해서 무익한 종처럼 살아갔던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향기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